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여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곳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룻기라고 하는 곳이고요. 또 한 곳은 에스더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두 여인 때문에 우리 성경이 올바르게 균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냥 이건 옛날에 누가 있었던 일이구나, 그냥 안타깝다, 그렇게 아무 감동 없이 읽으면요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내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다가올 것인가, 그런 감동과 교훈을 주는지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다 생각하고 읽으면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 김범배 집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또 다시 한번 제가 마음속에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화장터에 이렇게 갔는데 참 그 옆에 있는 이렇게 좀 그 유족들이 굉장히 오열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찌된 일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에 이렇게 슬쩍 봤더니 그 사진, 영정 사진이 저보다도 더 어린 그런 남자 청년 같지만 아마 가장이었겠지요. 한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런 남자 젊은이였는데요. 그 부모도 그렇고 근데 옆에 있는 모든 유족들이 아니야 하면서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순간 저도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도 이렇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도, 내 부모들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오열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보면서 그 영혼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그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거는요 누구나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또 병을 많이 앓았든 않지 않았든 여러 가지 힘든 일이겠지만 받아들이는 것 또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셔야 장수할 수 있고요. 장수하셔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장수한다? 그럴듯하지만 여러분들 이 생명은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정해주신 사건이라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장례를 우리 잘 치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 또한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섭리를 느끼고 또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유족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지금도 마음속에 묻어서 아마 꿈처럼 생각되어지고 현실처럼 다가오지는 않겠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박옥천 권사님 마음속에 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지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좀 보니까요 우리 박옥천 권사님 축복받은 분인 건 확실합니다. 얼마나 참 일사불란하게 장례가 잘 이루어졌는지 저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좀 감동도 되고 은혜도 많이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예배가 마친 다음에 여러분 박 권사님 위해서 위로도 좀 해주시고 함께 격려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살던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언제냐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주 귀리하게 아주 들려지지도 않고 그럴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상황이냐면요 흉년이 들었답니다. 지금처럼 엘니뇨 현상이다, 이상기온이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다면 이해가 됩니다만은 갑자기 흉년이 들었어요. 왜 흉년이 들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레위기 26장 3절로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흉년이 든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이 지구가 굉장히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구가 아프겠습니까? 환경을 오염시킨 우리 인간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프리온가스를 많이 쓰기도 하고 배출 매연이 많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더할 나위 없이 아주 기본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이 룻기가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계획하심이 내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하기는 우리 덕수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전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달려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말씀을 나누는 중에 뭐라고 나눕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저 사람 새벽 기도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왜 저렇게 절망적인 순간이 왔을까? 저 사람 예배라고 하면 가장 앞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는데 왜 어려운 일들이 저 사람 앞에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싹싹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어려운 순간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내가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요. 그런데 바로 그 어려움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미에 관한 얘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얘기와도 흡사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냥 노예로서 형통하게 평탄하게 살아가면 괜찮은데 거기서 가진 수고를 겪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러나 형통한 삶을 살게 되지요. 무엇보다도요 자신이 노예로 팔려간 이 절망스러운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형제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망스러운 일이 먼 훗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고 그의 나라를 살리는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가족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일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보존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나오미의 상황도 유사합니다. 나오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유대 땅 베들레헴의 기근으로 뜻하지 않게 나오미의 가족들은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상황과도 비슷하겠지요. 그리고 그것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상황을 가만히 보니 그 손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낙심되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도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나오미의 가족은요 마지막에 웃음을 짓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요셉의 이야기와 나오미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에 대한 경험을 허락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 나의 상황과 비슷하다, 이건 내 삶의 이야기다 라고 여러분들 인정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바로 나오미의 입장을 나의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또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논란이만큼 변화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지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더구나 결혼한 아들들의 부인 그 며느리들은요, 자녀들도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살아보겠다고요, 이방 땅에서 가서 10년간 열심히 일했지만 남편과 자식을 잃고 이방 여인 며느리로 그냥 이방 여인 며느리를 얻었을 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지 않았겠습니까?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아본 결과 남들에게는 손가락질도 당했을 거예요. 처자식 먹여 살려보겠다고 온갖 따가운 눈초리도 마다하지 않고 동서분주하고 살았습니다. 되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손에 쥐어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자식들은 왜 나를 이렇게 낳아줬냐며 불평합니다. 부인과 남편은요, 따뜻한 말이 아니라 비수와 같은 말들로 내 마음을 쓸어내리도록 아프게 해요. 나의 가족들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격려는커녕 핀잔만 줍니다. 네 그렇게 살더니 꼴 좋구나. 너 결국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손가락질, 구설을 나타내게 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력도 쇠해져 가고요, 소망과 희망은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나오미와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이 거룩한 자리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적은 분량의 말씀이지만요, 룻기의 마지막은 행복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으면 좋습니까? 살아나면 좋겠습니까? 살아나는 게 좋지요. 그게 해피엔딩입니다. 얼마나 박수 쳐지고 야 그럼 그렇지 여러분들 밍숭맹숭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인공이 죽으면 야 이 드라마 괜히 봤구나 야 하면서 한마디씩 거둡니다. 하지만 이 룻기도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끝나는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괴롭다, 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나오미의 마지막 순간은요, 미소 짓는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남편을 저 세상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나이는 들어서 온 몸이 연로해졌어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는 자신과 똑같이 남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는 자식도 없는 며느리, 그것도 이방 땅에서 얻은 며느리들입니다. 정도 없어요. 사랑도 없습니다. 아마도요, 이 나오미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야, 나도 남편을 잃었는데 너희들도 남편을 잃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애틋해하고 아파하면 좋겠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처지와 닮은 며느리를 보면서 왜 이러지도 내게 이런 아픔을 주느냐 절망을 하고 아파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버거웠겠어요.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산다고 살지만요, 남아있는 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장벽이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꽉 막힌 그런 상황만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서신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시고 나오미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우기를 우리도 힘차게 다짐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과 닮은 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던 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나홀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벌써 이미 저 수천 년 전에 먼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너의 일이다. 이 일들이 바로 우리의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고난에서 행복으로, 어려움에서 즐거움으로, 아픔에서 기쁨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섭리를 범사에 인정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극복하시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여러분들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나의 아픔이 주님 앞에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처해 환경과 처지가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 아픔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이, 나의 아픔이 주님 앞에서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정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말씀하시고 늘 주 안에서 평안하여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